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되기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9번째 열매, 절제, 이겨야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은 물론 절제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나누겠지만 전체 시리즈, 우리 9주 동안 나누었던 시리즈를 또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9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 늘 말씀드리죠.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참 여러 가지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정상적인 교회가 오해를 받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단이나 좀 잘못된 교회들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전체가 이렇게 욕을 먹는 데는 이유가 있죠. 왜요? 우리가 늘 모이기는 열심히 하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그대로 잘 살아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라는 곳이 크리스천들이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부디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여기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의 세대가 일어나서 정말 말씀대로 움직이고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봅시다. 이 성령의 열매가 도대체 어떻게 내 삶에 실천이 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첫 번째 우리는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배웠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요구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곧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시 다 사랑의 열매의 표현 방법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곧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빛나는 열매인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죠. 기쁨의 온도 조절기가 되자. 그냥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 슬퍼하고 낙심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이 기쁨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온도 조절기가 되어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주에는 화평, 거친 파도 가운데에서 존재하는 인데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래 참음은요, 시간적인 인내와 관계적인 인내를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관계적인 가운데서 용서의 마음을 품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주에는요, 자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이 자비는 사랑의 대상을 나누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양선이 무엇이냐? 바로 이 자비의 마음이 실천되는 것이 양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충성은 소유에서 존재로 바뀐 사람들의 열매였는데요. 우리 달란트 비유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죠. 충성이 뭐냐?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것이 충성이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를 염두하면서 깨어있는 마라나타의 정신으로 또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하는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충성의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는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행복한 낙이 기억하시죠? 온유가 뭐냐? 그냥 온순하고 착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내 등을 내어드릴 수 있는 행복한 나귀가 되는 것, 내 삶의 주권을, 내 삶의 결정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온유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지막 절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우리 만나교회는요, 이 설교 작업을 돕는 묵상팀이라고 하는 평신도 사역팀이 있습니다. 그 묵상팀에 있는 한 권사님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정리하셨는데 너무 명확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인용해서 읽어드리려고 해요. 권사님이 이렇게 정리하셨더라고요.
처음 세 개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내면의 본질적인 차원의 문제고, 그 다음 인내, 자비, 양선은 성령의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맺혀져야 될 열매고, 마지막 세 번째 충성, 온유, 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맺어야 하는 열매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필수적인 것이고요. 이 갈라디아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성령의 열매는이라고 할 때 이 열매가 단수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9가지 열매들 중에서 나는 뭐 할래가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 모두 나라는 거죠.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사랑의 열매도 있고 희락의 열매도 있고 절제의 열매도 다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요, 이 성령의 열매가 사랑에서 시작돼서 절제로 마무리되는데, 이게 꼭 뭐와 같냐면, 사랑은 자동차 운전할 때로 비유하자면 악셀레이터 페달과 같아요. 이 모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되는 거죠. 사랑의 열매가 내 삶에서 시작될 때 희락과 화평과 여러 가지들이 막 속도를 붙여서 나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악셀레이터만 가지고는 자동차가 운전하지 않죠. 자동차가 잘 가려면 속도를 높이는 페달도 필요하지만 멈춰줄 수 있는 브레이크도 필요하잖아요. 바로 이 절제가 그 브레이크의 페달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 좋은 자동차입니까? 비유이지만 정말 최고의 속도를 내고 엄청난 마력을 갖고 있고 토크가 엄청나서 엄청나게 빠르게 갈 수 있는 차, 물론 좋은 차죠. 그러나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요, 진짜 좋은 차는 어떤 차냐면요,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어야 되고요, 코너를 만났을 때 안정적으로 코너를 돌 수 있도록 속도를 잘 줄여줄 수 있는 차가 좋은 차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 자기의 차를 갖고 싶은 많은 청년들이 계실 텐데, 둘 중에 어떤 차를 고를지 한번 선택해 보세요. 첫 번째 차는요,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요. 300km 넘게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브레이크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빠른데 브레이크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차는 속도는 조금 느려요. 그냥 뭐 이렇게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속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브레이크는 잘 들어요. 그러면 어떤 차를 사시겠어요? 너무 극단적인 비유라 너무 이상한 걸 물어본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절제의 열매가 왜 필요한지 느낌 오십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할지라도 절제가 없으면 위험해요. 그래서 절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절제, 성경적인 것 떠나서 그냥 국어사전에 있는 사전적 정의는 무엇이냐? 절제란 알맞게 조절하는 거래요. 방종하지 않도록 자기의 욕망을 이성적으로 제어하죠. 브레이크를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절제는 네프라는 단어인데 술 취하지 않은 건전함, 중독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무언가를 멈춰주는 힘인 것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문에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써 두셨더라고요. 해로운 것은 피하고 좋은 것은 적당하게 사용하는,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해로운 것은 피하는 것이 절제이고 좋은 것이라도 적당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제가 이찬수 목사님이 하신 이 절제에 대한 설교를 좀 찾아 들었는데, 이찬수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하셨더라고요. 절제가 뭐냐?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갖춘 성도의 모습이다. 사실 이 네 가지 정의가 다 종합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정말 소중해요. 희락의 열매가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절제의 브레이크가 작용하지 않으면 그 사랑도 희락도 사실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절제가 없는 사랑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스토킹 같은 거죠. 그 사람은 순수해요. 스토킹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무엇이 없어요? 절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요즘 아주 엄청나죠. 예. 여러분, 너무 청년들 그거 보시고 결혼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요, 그게 바로 절제가 없는 사랑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그 불륜의 커플들 입장에서는 순수할 거예요. 우리는 사랑했다, 우리는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절제가 없는 사랑은 누군가에게 엄청나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절제가 필요해요. 근데 가만 보면 오늘 절제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은 사실 지금 다 무언가를 절제하면서 살고 계세요.
내가 벌써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 지금 여기 함께하는 리더들 몇몇 분들과 또 예배를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계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중에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컴퓨터 게임 같은 거. 게임 정말 저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었지만, 게임 정말 좋아하는 분들 보면 뭘 절제하냐면 먹는 것과 자는 것을 절제하더라고요. 예. 게임을 위해서 식음을 좀 빼요. 예.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게임 해야 돼. 예. 자는 거 너무 아까워. 또 유럽 축구 리그 이런 거 시청하는 거 좋아하는 청년들 계시죠? 그런 분들, 내가 사모하는 축구를 보려면 뭘 당연히 절제해야겠어요. 자는 것 절제해야 돼. 우리랑 영국이랑 시차가 다르니까 자는 것 절제해요. 사고 싶은 무언가가 생긴 친구들 계시죠? 그럼 뭘 절제합니까? 다른 거 먹고 다른 거 사는 거 안 시켰는데도 절제해요. 나 그거 사야 돼. 나 그 핸드백 사야 돼. 나 그거 뭐 사야 돼 라고 하면서 절제하게 되죠. 또 멋진 몸매와 건강한 삶을 신경 쓰는 사람들은요, 다이어트, 먹고 싶은 거 절제해요. 저도 한 2년마다 한 번씩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년마다 한 번씩 저희 교회에서 저희 사역자들에게 건강검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할 때마다 경고가 와요. 뭐 지방간이 있다든지, 뭐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간다든지, 뭐 복부가 어쩌죠,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 걱정도 되고, 열심히 다시 내 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한두 달 동안 저도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먹는 걸 조절하고, 정말 먹고 싶은 거를 참고 운동도 하고 해요. 제가 그 일들을 위해서 절제하죠. 여러분, 지금 제가 열거했던 일들, 우리가 일상에 있는 절제들인데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줄 아세요? 선명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게임이라는 목적이 있고, 축구라는 목적이 있고, 멋진 몸매라는 목적이 생기면 우리는 알아서 절제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절제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실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삶의 목적이 지금 무엇이냐를 계속 물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리기 경주해라, 이런 표현이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이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달리기에서 1등 하려고 이기기를 다투고 이기기를 힘쓰는 자들이 알아서 절제하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의 이 달리기는요, 마라톤을 의미합니다. 이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가장 최고의 엔터테인먼트는요, 올림픽 경기였어요. 각 도시 국가의 대표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경기를 통해서 어느 나라가 위대한 나라냐, 어느 도시가 위대한 도시냐를 겨루는 그런 자리였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현대 올림픽도 그렇지만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에요. 맨 마지막에 경기가 이루어지죠. 그 당시 바울이 있었던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마라톤이라는 경기는 최고의 경기였고, 마라톤 선수는 온 이 아테네 도시 국가들의 영웅이 되는 아무튼 그런 시대였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선수가 각 도시 국가별로 선발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럼 그 도시 국가에서는 제일 잘 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제일 잘 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1등을 가리고 그 1등에게 월계관을 주죠. 그 전통이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지금도 마라톤 우승을 하면 월계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 1등을 하려는 사람이 그 달리기 마라톤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절제했을까요? 먹는 거, 자는 거, 힘든 훈련들, 여러 가지들을 다 절제했을 거예요. 예전에 그 집사부 일체라는 프로그램에 그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였던 이상화 선수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보면요, 이제 그 연예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재미삼아 스케이트를 한 다음에 내기를 한 다음에 이제 이상화 선수가 당연히 이겼겠죠. 그래서 어떤 내기를 하게 됐냐면,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골라서 이렇게 먹는 그런 거였는데, 사발면하고 떡볶이하고 어묵을 시켜, 이 분식 3종 세트를 시켜서 이렇게 먹으면서 너무 맛있게 먹으면서 이제 본인이 선수였을 때, 훈련했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상화 선수의 말이에요. 저는 스케이팅을 끝내고 이렇게 분식을 먹는 사람들이 언제나 부러웠습니다. 저희는 바로 또 시합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것이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올림픽 기간에는 그렇게 좋아하는 떡볶이를 제일 좋아한대요, 이상화 선수가. 떡볶이를 1년 동안 아예 안 먹었어요.
이게 완전 탄수화물이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지금 내가 먹으면 얼마나 더 운동을 해야 되지, 얼마나 더 애를 써야 이거를 또 이 칼로리를 없앨 수 있지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올림픽 선수니까, 국가대표니까 계속 이제 본인의 기록을 놓고 실험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본인의 몸무게가 55kg일 때 제일 최고의 속도와 최고의 기록이 나온다는 걸 알고, 선수 시절에는 그 55kg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더 애를 써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다 절제하면서 선수로서의 생활을 했다라고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최고의 기록을 위해 운동선수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먹고 싶은 것들을 절제해요.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1등, 금메달, 우승이라는 목적이 세워지니까 힘들지만 절제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동일한 달리기가 주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우리의 올림픽과 우리의 달리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이 달리기, 마라톤의 비유로 하고 있는데요, 마라톤은요 아주 분명한 결승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아무렇게나 41.195를 제일 빨리 뛴 사람을 겨루는 경기가 아니잖아요. 출발선에서 함께 출발을 해서 마지막 결승선에 누가 먼저 들어오냐는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경주에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향방 없는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 계속 열심히 여기로 뛰고 저기로 뛰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뛰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뛰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경주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분명한 결승점을 향해 뛰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그 분명한 목적지가 무엇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마라톤 선수에게 자기의 그 목적지는요 메인 스타디움이에요. 그죠? 거기가 자기의 결승점이에요. 그 자리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절제하면서 뛰어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마라톤이 주어지는데, 성경은 우리의 결승 스테디움이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예수님 닮은 모습. 여기도 보면 아까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했죠. 이거 뭐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깊은 지경이 우리가 달려갈 결승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승점을 향해 달려갈 때 당연히 우리의 삶에 무엇이 맺어지기 시작할까요? 지난 9주 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 우리의 달리기의 결승점은 무엇이에요? 예수님 닮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가 내 삶에 선명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마치 아까 게임을 위해 잠을 줄였던 것처럼 이제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절제할 수 있게 돼요. 바로 이 포인트가 저에겐 너무나 중요했어요. 특별히 많은 청년들이 지금 이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윤리도덕적으로 여러분이 절제합시다, 뭐 참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의미 없죠. 왜 참아야 되는데요? 왜 절제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 외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의 경주는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에게 의문이 들 거예요. 그게 내 삶의 목적인 거 별로 재미없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 목표와 목적, 저는 재미없어요. 그리고 저는 저에게 그거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절제하지 않아도 되겠죠? 라는 질문이 여러분들 오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지점,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라는 목적을 두고 살 것이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목적을 두고 살 것이냐의 바로 그 갈림길과 바로 그 지점이, 잘 들으세요, 이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종교인인지 참된 신앙인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팬인지 제자인지를 나누는 선명한 목적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은 아주 무슨 골수 기독교인들만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모두 다가 이 목적과 이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저마다의 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꾸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 당연히 절제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기엔 너무나도 재미없고 진부해 보이는 예수 닮아갑시다를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본문의 27절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절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느냐?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절제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예수님을 전파한 후에 오히려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27절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목표를 세워야 됩니까? 바울의 이야기가 뭐예요? 그거 안 맺어가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 않으면 버림당할 수 있어. 근데 이 버림당함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견해가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요, 구원과 영생으로부터 버림받으며,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사실 이 해석에 따르면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다 하고 나 구원받는다, 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그 견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버림이다라고 해석하는데, 왜냐하면 이 버림을 당한다는 것의 그 영어 성경을 보면 disqualify라고 많이들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disqualify가 뭐냐면 실격하다, 자격을 상실하다, 자격이 없다는 거죠. 물론 제가 사도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버림을 당할까의 이 버림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제가 그냥 저의 판단입니다. 전반적인 구원의 복음에 있어서 우리의 영생은 우리의 행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했다고 천국문이 닫히는 건 좀 너무한 것 같고요. 지금 저는 어떤 맥락에서 보고 싶냐면, 우리가 절제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자격 상실이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자격 상실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아까 제가 이성화 선수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성화 선수가 올림픽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맨날 먹고 싶다고 떡볶이를 계속 먹고 훈련하기 싫어서 맨날 잠을 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녀는 자격 상실이 될 거예요. 국가대표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겠죠. 축구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대단한 실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팀 훈련에 불참하고 감독의 지시에 계속 불응한다면 그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으시지만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목적을 포기한 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격을 박탈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 자격 박탈, 자격 상실이 왜 위험한 것인지 자꾸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전 개인적으로 우리 많은 청년들의 이 여러 가지 실업 문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우리 모든 만청의 지체들이, 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 주님께 쓰임받는 행복한 나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것 자체만으로 가장 아름답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소중한 일이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제가 왜 우리 청년들에게 제발 네 인생에 주님께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그 약속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즉 주님 손에 들려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자에게는 무슨 선물을 주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뭘 걱정하면서 보통 삽니까? 왜 직장이 없을까 봐 고민합니까? 대부분의 건 나 직장이 없어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일할 자리가 없어요 라고 고민하다기보다는, 내가 직장이 없으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시는 거잖아요. 결혼을 앞두고서도 내가 이만큼의 돈이 없는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계속 그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걱정을 떨쳐버리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기보다 내 인생이 지금 주님 손에 쓰임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고민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마태복음 말씀 들이밀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고 계시는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인생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라고 들이밀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는 멋진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인가요? 말씀드렸죠. 하나님께는요, 두 부류의 자녀가 있어요. 사랑받는 자녀와 신뢰받는 자녀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사랑받는 자녀를 넘어서 신뢰받는 자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믿고 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정말 큰 재정을 맡겨도 염려가 없는 사람, 내가 너에게 이 큰 재정을 맡기면 네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나누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너에게 맡길 수 있겠다. 내가 너에게 이 큰 영향력을 맡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을 지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믿으니 내가 너에게 그 일들을 맡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먹고 사는 문제 할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절제죠.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돈 맡기실 수 있겠어요? 큰 돈을 맡겨봐야 맨날 이상한 데 쓰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치하고 향락하고 자기의 정욕을 위해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 큰 돈 맡길 수 없죠. 큰 영향력을 맡겼더니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자기의 꿍꿍이를 갖고 막 사람들을 학대하고 막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 맡기실 수 없죠. 아까 비유로 치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에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한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목적 안에서 이제 내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볼 테니 나에게 좀 맡겨주시면 어떨까요? 주님,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멋진 갈망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전서 9장은 고린도전서 10장으로 연결되죠. 여긴 여담입니다만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청년들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통으로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9장 요 구절만 보면 이제 절제에 대해서 볼 수 있지만 이 절제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딱 넘어가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딱 넘어가면 우리가 무엇에 구체적으로 절제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2가지를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해요. 무절제한 자격 상실의 상태가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8절에 첫 번째 무절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첫 번째요, 기억하고 계세요? 두 번째 9절과 10절에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영역을 사도 바울께서 2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음행이고 하나는 원망과 불평. 하나하나 좀 짧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절제 영역은 음행입니다. 음행이 무엇이냐면 육체의 욕구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는 상태죠. 사실 우리가 절제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그 영역 맞습니다. 그죠? 절제하면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참아내고 금욕하고 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최고의 마라톤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해요. 말씀 한 구절 좀 더 다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닮아서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고 그 결승점에까지 이르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자꾸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 절제라는 게 어떤 막 금욕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비유적으로 하면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배낭에 다 짊어지고 가는 마라톤 선수 보신 적 있으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설교하다가 그렇게 비유하셨는데 마라톤을 42.19를 뛰다 보면 얼마나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목 마르니까 물통 2리터짜리 2개 넣고 막 가고 가다가 보면 배고프니까 초콜릿도 넣고 막 그렇게 달리는 선수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뛰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 음행하지 말자는 게 단순히 우리 철저하게 금욕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음행은 물론 이 성경에는 직접적으로는 성적인 일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육체의 욕구에 뭐가 있나요? 인간으로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거죠. 식욕이 있어요. 먹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수면에 대한 욕구로 표현되는 안락함에 대한 욕구가 있죠. 계속 일어서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편한 욕구가 있어요. 또 마지막 성욕이 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가지 영역들, 육체의 욕구에 있어서 음행하지 말자라는 건 우리가 무슨 수도사처럼 완전히 금욕하고 뭐 금식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필요에 따라 주님이 원하시면 또 내 안에 선한 어떤 결단이 생겨서 절제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을 때 밟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도 하고 동시에 주님께 쓰임도 받고 싶다는 것은 그건 망상이에요. 되어지지 않아요. 같은 비유를 계속 들어 죄송합니다만 이상화 선수가 먹고 싶은 걸 계속 먹으면서도 55kg를 유지하고 최고의 기록을 나온다는 건 욕심이죠. 절제가 있어야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고 싶으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의 세상은 여러분들을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는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음행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정결하고 주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사실 음행하지 말라로 표현되는 우리 육체의 욕구를 절제하는 것은 우리가 잘은 안 돼도 번뜩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시도하려고 하는 영역입니다만 원망과 불평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은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이 절제 영역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냐면 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게 이제 막 지겨워진 거예요. 사실 저도 지겨울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40년 동안 매번 같은 걸 먹는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만 근데 이제 그걸로 먹는 걸로 표현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평이 많이 올라오고 그 일을 대변하는 모세를 향해서도 불만과 불평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불만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이런 거 먹고 싶지 않다,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막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그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시는 그런 장면을 언급하면서 바울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을 한번 우리 민수기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일들과 상황 앞에서 그들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근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원망하는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예수님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일이 될까? 근데 가만히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게 곧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자리를 바꾸려는 시도가 원망과 불평인 것 같아요. 시험은 누가 보는 거죠? 보통 우리 일상에서 시험의 주관자는 선생님이나 교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시험의 대상이죠. 학생인 나는 그 낸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시험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시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가고자 하는 거죠. 원어를 살펴보니까 저의 이 묵상이 맞더라고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시험한다는 이 헬라어가 에크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랑 똑같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는 그 시험과 같은 단어였어요. 그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자리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뭐 짜증내고 그러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건 지금 뭐냐면 내 삶과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룰을 정해놓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것이 건강한 삶의 목적이라고 정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꾸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축구 선수는요, 축구 경기라는 룰에 지배를 당해야 돼요. 근데 그 룰을 자기가 바꾸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마치 축구 선수가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그딴 룰을 세웁니까? 내가 룰을 세울게요. 축구 좀 손으로 합시다. 발로 하는 거 귀찮은데 좀 손으로 합시다. 막 그렇게 하고. 저 상대편 골대까지 가기 너무 귀찮아 죽겠는데 그냥 내 쪽에다 그냥 넣죠.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해요. 원망과 불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 너무 시시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돈도 안 되고 뭐 안 돼요.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 당신의 자리에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절제가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려요. 내게 주어진 나의 욕망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이 절제고요. 또 한 가지, 내 삶에 주어진 환경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고 싶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제어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절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브레이크를 밟지 못할 때 우리는 자격 상실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제만 놓고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절제하는 그리스도인, 절제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에 세 가지 질문이 계속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내 삶의 목적이 과연 예수님을 닮는 것인가? 왜요? 목적이 분명하면 절제가 되는 거거든요. 절제해야지 해봐야 안 돼요. 안 될 거예요. 목적이 세워져야 절제가 됩니다. 근데 이 목적이 세워지려면 여러분의 또 그 질문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자격 상실이라는 걸 해도 나 별 문제 없는데, 나 예수님께 쓰임 안 받아도 되는데? 라고 마음을 품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절제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 주님께 쓰임 받고 싶은데, 나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절제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자격 상실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 자격 상실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할 때, 그리고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제어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전체 시리즈 9개 열매의 시리즈를 매듭 지을게요.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운동을 정말 못하고 싫어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 곽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축구를 제일 싫어합니다. 발로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서요, 1년에 한 번쯤 이렇게 우리 축구 선교회랑 목회자들이 같이 축구하는 날이 꼭 와요. 그러면 저는요, 이미 자격 상실할 준비를 하고 갑니다. 일단 축구화를 신고 가지 않습니다. 축구화가 없기도 하지만 뭐 빌릴 수 있잖아요. 안 빌립니다. 왜요? 저는 벤치에 앉아 있고 싶어요. 정말 뛰기 싫어요. 그래서 축구화 안 신고 가고요, 축구할 때는요 역시 청바지죠. 청바지 입고 가요. 일부러 청바지 입고 가요. 그래요. 안 뛰고 싶어요. 벤치에 앉아 있고 싶어요. 그런데 정신 차리지 못하면 저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보면 가끔 보면 축구 진짜 하기 싫어하는 저처럼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예수님 믿지만 저 그냥 벤치에 앉아 있을게요. 막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그냥 몇몇 사람들 저렇게 정말 막 축구 선수 같은 사람들 시키시고요, 저는 그냥 벤치에 있을게요. 근데 여러분, 우리 벤치에 있는 그런 시시한 그리스도인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 프로 운동선수 중에 벤치에 앉아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그들은 뛰고 싶어요. 왜요? 본질적으로 뛰는 걸 너무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열심히 뛰어야 자기 몸값이 올라가거든요. 열심히 뛰어야 자기의 네임밸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벤치에 앉아 있는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거룩한 목적 이런 거 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앞에 주전 선수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셔야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큰 돈 맡기실 만한 사람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큰 영향을 맡기실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제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고린도전 10장에 이 모든 시리즈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게 알려주더라고요. 첫 번째, 자기 점검이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매주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맺어져가는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보여지면 아,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 삶에 이런 열매들이 없고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계속 그러고 있다면 낙심하실 것이 아니라 점검하시면 돼요. 아이쿠, 내가 지금 자격 상실이 될 위기에 있구나, 내가 지금 성령님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구나 라고 깨닫고, 마치 제가 2년마다 건강검진해서 다시 정신차려 운동하는 것처럼 계속 날마다 점검하시면 돼요. 그런데 복음은 이 12절에서 끝나지 않죠. 이 고린도서 12절, 너희들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고 있는지 절제를 하고 있는지 깨어서 점검해라는 말씀 이후에 이런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했어요. 역시 복음은 우리가 해야 된다로 끝이 나지 않더라고요. 절제하는 거 어렵습니다. 왜요? 내 육체의 욕망을 절제해야 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남의 게 아니라 내 건데, 내게 일렁이는 원망과 불평을 참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많은 열매들, 사실 내 힘으로 맺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게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런데요, 점검하고 나서 아이쿠, 내 삶에 이 열매가 없구나 라고 해서 이제 내가 맺어야지, 그게 아니라 점검되셨으면 13절 기도하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내 삶의 시험을 당했을 때에 내가 이 열매 맺어야 되는데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도저히 내 이 사랑의 영역을 넘어서 버린 그런 어려움과 미움을 경험하게 됐을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열매를 맺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매주 말씀드렸죠?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예요. 단 내가 성령님을 주인 삼지 않을 때, 내가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을 때, 성령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그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디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으면서 동시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정 가운데 주께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주전선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멋진 하나님의 리더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의 갈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주님, 내가 그런 삶을 원합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의지할 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쓰고자 하는 꿈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거거든요.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분은 믿음의 마라톤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이 선한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절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주의 길을 걸어간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원망과 불평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거룩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믿고 쓰실 만한 사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는 주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다 두 손을 올리시고요.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다 순종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삶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새벽의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일어서 그 삶을 다짐하며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주전선수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큰 돈을 맡기셔도 불안함이 없고 큰 영향력을 맡기셔도 불안함이 없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우승할 만한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이 삶의 거룩한 목적을 품고 절제하며 달려갈 때에 우리 주님 다시 만날 그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동일한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예물을 드린 이들의 삶에 크신 재정적인 축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금하고 헌신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 우리가 닮아갈 유일한 한 분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 안에 계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께 쓰임받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절제의 열매를 갈망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우승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과 그들이 몸담고 있는 일터와 가정과 공동체, 관계들 위해,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